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3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정확하고 그것을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나 정확한 공간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의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전부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의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계의 거리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늘 운전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때 차 운전하면서 이 학교에 통화를 했거든요. 묵상하면서. 한참 기도하거나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이게 운전해 가는 중에 성령이 내 마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영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 묻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각 사람의 영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모함과 갈망이란다.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음성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세게 밟아서 스티커가 날라왔습니다. 은혜와 벌금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의 정도에 따라서 영계의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영계의 거리가 멀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 여인은 겉으로는 문제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갈망, 그 사모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인간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조건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영적인 형편은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적 소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호기심,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얘기 속에는 니고데모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인간 조건을 가진 형편없는 여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 소원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메시아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사건을 갖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갈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인 소원과 갈망을 그 시대 그 공동체에게서도 요구를 했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갈망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흐름을 보면은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대조 딱 시켜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적 지위와 학식과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발로 찾아갔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너하고 내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말이 서로 통하게 된다라고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친히 와서 도와줄 만큼
그 여인에게는 영적 소원과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하고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갔는데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이 6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 나라 시간인데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 시차 적용을 하면은 12시,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여름에 의도적으로 남들은 다 피해갔지만 피해가지 않고 그 우물에 그 시간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근데 영어로 보면은 발음이 안 좋지만 들어보세요. Now he has to go through Samaria. had to가 have to의 과거형이잖아요. 통과해야만 했었다.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도와주고자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한참 더운 그 시간에 이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고 이 여인을 도와주기 원했을까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여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갈망과 그 소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말이 뭐냐? 예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몰라봤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을 도와줬을 때 여인이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남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전통적인 자기 사고관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지만 이 여인은 그 전통적인 관념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 시대 그 공동체에 소개해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영적 소원과 갈망을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인간 조건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걔가 걔하고 나가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예. 이 여인이 인간 조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빴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남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 18절에 뭐라 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가 있지만 너는 한 번도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네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이나 그 당시나 있잖아요. 좀 다르겠는데 지금이나 그 당시나 남편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남자와 살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 만나 사는 그 여자 인생은요,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살아온 팔자는 없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최악의 인간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공공의 예배 장소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인간 조건만 보면 팔자 타령이나 해야 되는 그 아픔의 여자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 목마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러 갔던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적 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인간 조건과 그들이 가진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과거 저희들 교회에 보면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 조건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만 다 왔습니다. 정말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싸움해서 이혼했거나 수많은 상처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 전도대에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들의 그 나쁜 인간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데 영적인 소원,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위해서 찾아왔던 것은 뭐냐? 그 여인의 최악의 인간 조건 속에서 그녀가 가졌던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간 조건이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영적 갈망이 커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혜령 박사에 대한 얘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 니고데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자신의 딸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딸 이야기, 손자 이야기입니다. 딸이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였대요. 외국 변호사. 근데 이 딸이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 암투병하게 되고 갑자기 눈이 멀어져가지고 망막 박리를 경험하게 되고 딸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절망감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딸 보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붙들고 나온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인간 조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인간 조건일수록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 소원과 갈망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딸의 연약함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예. 저도 딸 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됩니다. 아직도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영적 소원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구원받을 믿음, 은혜 받을 만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국에 유명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안수만 했다 하면 바로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아무나 안수해 주는 게 아니고 안수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안수를 한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치유되고 기적을 보게 된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소원이 가득한 사람을 갖다가 딱 캐치해서 그 사람에게 딱 손을 올리면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의 영적인 소원과 갈망은요,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원과 갈망이 예배 속에 있을 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소원과 갈망이 충만할 때 목사는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고 지나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6, 7개월 정도 영적인 세계를 열어달라고 밤낮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밤에도 산에 많이 갔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모함이 극대화가 됐을 때 기도원에 갔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방언 받게 해달라고 6개월, 7개월 기도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거구나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는데 제가 잠을 잘 때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잔 적도 있고요. 자다가 잠꼬대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기숙사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는 나를 보고 신기해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 한숨 못 잤다고 내보고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때는 성령께서 내 무의식 세계까지도 지배해버리기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원과 갈망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갈망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만 하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몇 번 얘기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만 통하면 된다.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조폭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일은 형님만 통하면 된다.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예.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고자 할 때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장애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장애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둬 놓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방어를 딱 해놓은 게 다 장애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불교와 유교의 문화와 전통과 간섭에 묶여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집안에 재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차차 해결됩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나오겠대요. 싫은 건지 나오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한 집안의 종교가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마귀가 꼭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못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꼭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장애물이 다 다르지만 특히 종교적인 부분은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야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고민했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메시아로 만나기까지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민족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사마리아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감정도 아니고 민족 감정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했을 때 북이스라엘 땅인데 이 땅이 나중에 뭐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혼혈 정책을 펼치면서 이곳에는 혼혈이 이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갖다가 경전으로 삼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는 이교도의 혼합주의 신앙하고 같이 짬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하스몬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때 히르카누스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BC 100년경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들하고는 적대 관계로 딱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 분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좀 도와주려 할 때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찍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산다. 퀴즈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이뻤을까요? 이쁘지 않았을까요? 이뻤다 손 들어보세요. 안 이뻤다. 여러분 남자는 안 이쁘면 접근 안 합니다. 5 남자가 접근했고 6번째 남자가 접근했다는 것은 여자가 대단히 이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5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지만 또 6번째 남자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시대에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남자라면 치가 떨리고 그냥 확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생각은 뭡니까? 또 어떤 녀석이 작업을 걸어오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오해도 쉽게 하고요, 어떤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꼭 삐뚤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다쳐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상하게 꼭 아픈 손가락이 꼭 부딪히는 느낌만 들어요. 이상하게 그 손가락만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그 손가락 늘 건드렸습니다. 그때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꼈던 것 뿐이고, 상처가 생기니까 이상하게 그것만 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라 하면 엄청나게 상처가 심한데 또 남자가 말 걸어오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 돼버리는 거죠. 남자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가 한우로 남아있는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고립된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여자가 도움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가 예수님과의 종교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벽 뛰어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교, 유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영적인 소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도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매개체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소원과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소원과 갈망이 크면 장애물은 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장애물보다 못하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과 갈망이 클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소원과 갈망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영적 소원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올까 말까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10절에 말하는 게 뭐냐? 이 육신의 물을 얻어먹고 영원한 생수를 선물한다고 하려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과 영적인 대화로 들어갑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 여인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통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앞에 3장에서 니고데모는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하고 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니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영의 존재라서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으로 지도자 그룹에 있었지만 영의 대화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면 정말 보잘것 없는 비천한 여자, 천대받는 여자였지만 소외받는 계층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있는 영적 갈망과 그 목마름과 그 소원 때문에 예수님과 영적 대화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안에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꼬시는 남자로 봤습니다. 15절에 가니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9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문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여자가 묻느냐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여자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했냐 26절 내가 그다. 그래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2시에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왔는데 그 인생의 가장 그 깊은 상처, 그 아픔 드러내기 싫어서 숨기고 싶어서 몰래 살았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과거 우리 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과거 내가 얼마나 추악한 놈이었는가를 갖다가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그 약점, 나의 그 허물, 나의 그 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겠고 그 문제가 나를 나중에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인간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소원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를 갖다가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 소원과 갈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